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파수꾼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파수꾼, 또 다른 말로 이 보초, 경계병을 의미하죠. 파수꾼은 경계를 서며 적이 침략하거나 어떤 위험한 재난이 닥쳐오면 가장 먼저 백성들에게 알림으로써 그들을 경고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입니다. 만약 파수꾼이 태만해서 또 잠을 자거나 다른 이유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을 경고하지 않으면 공동체에 큰 위험이 따르게 마련이죠. 적이 쳐들어오는데 이 파수꾼이 자고 있으면 이 도시와 또 성읍과 백성들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재앙이 닥쳐오고 큰 어려움이 닥쳐오는데 그래서 경고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백성들은 그 재앙을 그대로 고스란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 파수꾼에게 책임이 있겠죠. 파수꾼이 알리지 않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파수꾼으로 곧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는 임무와 직무, 이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그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 말씀은 세번역 성경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네가 그 악인을 깨우쳐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19절 말씀. 그러나 내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의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내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여기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 표현이 있는데요. 바로 자하르라는 단어입니다. 자하르라는 단어는 빛나다, 빛을 보내다, 또 경고하다, 훈계하다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자하르는 파수꾼의 임무와 연결된 행동을 말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경고하고 깨닫게 하고 위험을 알게 하는 이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이 직무와 연결된 단어이죠. 파수꾼이 이 경계병이 적이나 위험으로부터 북을 쳐서 알려야 되고 종을 쳐서 큰 종을 땡땡땡 쳐서 알리거나 또는 불을 밝히면서 저 멀리 있는 또 다른 아군이나 그런 백성들에게 빨리 그 소식을 알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자하르, 깨우치다, 경고하다, 알리다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떠한 악인을 향하여서 파멸을 경고했다면 네가 이제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면 이 파수꾼, 곧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날 설교자 또는 전도자 또 좀 더 포괄적으로 폭넓게 택함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이 악인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목사가 파수꾼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고 또 폭넓게 좀 더 넓게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살 것이고 반면에 그 악인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하면 죽게 될 것입니다. 만약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죽으면 경고하지 않은 그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말씀을 전하고 경고하는 사람이 어떻게 전하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성경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전하는 자의 사명이 분명한데 어떻게 전하느냐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디까지 전해야 되느냐. 저는 오늘 말씀이 전해야 된다는 사명은 분명한데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소극적인 전달이 있고 적극적인 전달이 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면 깨우쳐라, 타일러라, 또 악한 일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단어들과 표현들이 쓰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하신다고 전달만 하면 끝이냐? 정말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정말 전도인가? 이것은 어찌 보면 소극적인 전도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파수꾼의 사명은 잠자고 있는 백성을 깨우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파수꾼이 야 적들이 쳐다온다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잠을 자고 있는데 백성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깨어나서 그걸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해야 되고 크게 북을 치거나 종을 쳐야 되고 그들이 정말 깨어나서 그 재난과 적들을 대비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알려야 된다는데 그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냥 전달만 하고 내 사명을 감당했으니 끝났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 악인이 알아듣도록, 그 악인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달받은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설득해야 된다고까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말씀을 전한다, 설교를 포함해서 복음을 전한다, 누군가를 전도한다라고 할 때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한마디 던지는 것이 물론 전도의 시작일 수는 있겠지만 과연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사명이 충분한가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적어도 그냥 전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소극적인 전달, 1차원적인 거예요.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그 악인이 하나님이 전한 말씀, 하나님이 경고한 내용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도록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고 어떠한 자신이 어떻게 깨우쳐야 되는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파수꾼이 그냥 종 한번 땡 울리고 야 저기 왔다 하고 땡 울리고 그냥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깰 때까지 끊임없이 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그 종을 쳐서 백성들에게 분명히 알려야 되고 백성들이 잠을 깨고 나와야 될 정도로 알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사역, 파수꾼의 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태도로 임해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또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또 이 사회 어른들이 이 땅의 어린아이들에게 위험 요소를 경고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교육할 때 자녀들이 어떤 위험한 일을 인지하도록 그것을 충분하게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그것을 훈련할 필요가 있고 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아이를 적극적으로 돌봄이 필요합니다. 만약 아이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다치거나 큰 문제가 생기면 부모에게 책임이 있죠. 부모가 얘야 저기 가면 위험해 하고 한마디 했으면 끝납니까? 얘야 큰 길가 어린 낙이 한 2-3살 아이한테 큰 길 나가면 위험해 한마디 하면 아이가 나는 내 부모 역할을 다 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기일수록 아이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저기 밖에 길가에 그냥 혼자 뛰어가면 차가 와서 너를 칠 수도 있고 크게 다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그래서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경고하고 아이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훈련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아이한테 얘야 저기 나가면 너 죽을 수 있어 가지마 나는 내 일을 다 했어 그러면 끝납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는 파수꾼의 사명은 그 악인이 충분히 알아듣고 깨우칠 수 있도록 경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그 악인이 충분히 자신의 잘못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득하라는 적극적인 설득까지도 의미하는 것이죠. 설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을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말하고 끝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의 설교학 책에서 설교자는 설득의 의무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존 스토트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설교자들의 한 가지 중요한 사명 중에 한 가지는 설득해야 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물론 말씀은 선포이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선포하는 데도 가장 중요한 중점이 있지만 이 시대에 그 시대마다 필요한 언어와 또 공감대와 문화와 그 사람들의 인식 수준을 고려하면서 설득력 있는 그런 설교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설교학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전달만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떤 분이 표현한 것처럼, 어떤 목사님 표현처럼 목사가 우체부처럼 나는 하나님의 편지를 당신에게 전달했으면 끝이다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우편물을 분명히 그 본인이 받아볼 수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는 우체부 역할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편지를 그 사람이 읽을 수 없으면 읽어주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읽었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까지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설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깨우치지 못하면 깨우칠 때까지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가,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 명령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는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경고는 악인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또 만약 의인이 지금까지 걸어온 올바른 길에서 떠나서 악한 일을 할 때에는 내가 그 앞에 올무를 놓아 그 의인 역시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깨우쳐 주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지은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이미 행한 의로운 행실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은 악인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의인들에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고 또 충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고 주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구원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서 영접하고 확고한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미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깨닫고 거듭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숙하고 이미 어른 같은 믿음을 가지신 분들 계십니다. 반면에 이미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부모를 통해서든 가족을 통해서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고 설교를 통해서 또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충분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에 마음이 와닿지 않고 믿음이 가지 않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주님이실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일까?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주권하에 순종하면서 거듭났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으로 열매 맺고 있는가 하는 의문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오늘날 현대 한국 교회 안에는 참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내가 종교적으로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고 기독교인의 생활을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누구신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 구원자인지 주님이신지 확신이 없는 분들, 그리고 아직도 주님을 찾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도 주의 말씀에 순종할
그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이런 그리스도인들,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같은 교인이라도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도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고, 특히 그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였다가 어느 순간부터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였을 때 그가 아무리 과거에 큰 훌륭한 일을 많이 했을지라도, 예를 들어서 그가 대대손손 훌륭한 믿음의 자녀들, 그 집안이 3대째 목회자 집안이든 선교사의 집안이든, 또 그가 과거에 교회를 세우고 그가 과거에 큰 업적들을 하고 큰 기적들을 행한 집안에 또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와 상관없이 그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그는 경고를 받아야 되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비그리스도인이나 또 과거의 믿음이 훌륭하다고 평가받는 그리스도인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와 책망이 동일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아무리 훌륭한 기적을 행하고 내가 과거에 아무리 많은 신비한 경험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고, 또 내가 과거에 오랫동안 교회에서 큰 봉사를 했을지라도 지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다면 하나님께서 경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복음은 새 신자에게나 또 오래된 신자에게나 동일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자부하고 또 믿고 있다고, 이미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주님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또 이 땅에 메시아가 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 그분은 분명히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의 주요 무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이방 땅으로, 세상으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미 알고 있고 율법을 지키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는 선민으로 자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셨고 진리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음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사명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모두에게 그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소망합니다. 여기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고 전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묻겠다고, 악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서 파멸을 당하면 그 핏값을 너에게서, 전하지 않는 자에게서 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전도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전도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본래 제자들은
유대 율법과 관습과 문화를 따라서 음식을 가려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의 문화권에서 음식은 또 그들과 문화가 달라서 금지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때가 있었던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전도자로서 전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머물고 그들의 밥상에 동참하고 함께 먹을 때 따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가리지 말고 그들이 차려주는 음식을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과 식사하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범죄로 여겼죠. 그리고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관습과 문화를 공격하거나 훈계하거나 비난하지 말고 존중하고 수용하고 적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도 전부터, 복음이 무엇인지도 깨닫게 하기 전부터, 깨우치기 전부터 문화 때문에 벌써 갈등을 빚고 문화 때문에 먼저 충돌하고 싸우게 되면 복음이 전달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설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설날이 불과 이제 2주도 남지 않았는데, 설날에 우리가 한국 사회 문화에서 흔히 제사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도 하고 기독교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이 제사 문화 때문에 갈등을 빚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놓치는 게 있어요.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것을 경계하고 분별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우리가 그 기독교 믿지 않는 자들, 비그리스도인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관습과 문화가 있는데 그것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것을 무시하거나 그것을 부정하거나 공격하거나 비난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다가갈 때 너의 율법과 관습에 따르면 그 음식을 가려 먹어야 되고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너희가 꺼리게 될 것이 분명한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차려놓은 음식을 함께 먹으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율법과 상식과 관습을 뛰어넘으라는 것이죠. 그래야 복음을 먼저 전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제자가 되면 그때 내가 그동안 과거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던 과거에 내가 행해왔던 잘못된 관습과 문화를 스스로 깨닫고 버릴 수 있는 용기와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믿지 않는 분들, 새가족들을 대하고 전도할 때 주의할 점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교인이 전도를 할 때 어떤 믿지 않는 분이, 믿지 않는 한 분이 이렇게 전도를 하고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자꾸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했더니 한 가지 이유가 술과 담배를 끊어야 될 것 같아서. 교회에 오면 나는 술, 담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교회 못 가겠다고 하시는 분 있어요. 그럼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전도자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괜찮습니다. 해야 돼요. 괜찮습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참된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어디 교회 오는데 술, 담배 하는 사람이 교회 옵니까? 이렇게 말하면 벌써 마음이 닫혀버리고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가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알기도 전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깨우치기도 전에 그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기독교 나하고 안 맞아 하고 도망쳐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언제 예수님께서 술, 담배 한 사람은 교회에서 나가라고 했습니까? 언제 예수님께서 술, 담배 한 사람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좀 술, 담배를 또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든 거예요. 사람들은 복음을 듣기도 전에 가진 선입견과 그들의 관습과 문화 때문에 기독교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지혜롭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이방인들의 관습과 문화를 공격하고 훈계하고 비난하지 말고 먼저 존중하고 이해하고 때로는 적응도 하고 수용할 건 수용하면서 같이 어울리면서 복된 관계, 좋은 관계를 맺고 복음이 전달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또 같은 맥락에서 이런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금 거의 핵심 그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이 말씀은 나중에 차후에 더 깊이 자세하게 다뤄야 될 부분인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 불신자 중에, 믿지 않는 자 이방인 중에 누가 너희를 청하여서 식사를 할 때 너희가 그것을 참여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거 음식에 대한 문화에 대해서 얘기하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특히 복잡한데요. 좀 설명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데요.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문화가 있었어요. 그것을 죄악시 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그런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이방인들이 너희들이 차려준 음식을 죄악되다고 먹지 말거나 따지지 말거나 공격하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저건 죄야. 야, 목사가 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가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술자리에 앉아서 노닥거리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들 구원하려고, 전도하려고, 복음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욕을 많이 먹었어요. 비난을 많이 받았죠. 여러분 중에 동의하지 못하실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야,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냐?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그렇게 앞에서 히덕거려도 대화할 수 있냐? 이렇게.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몸 파는 여자들하고 같이 대화하면서 같이 가까이서 식사도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정말 무시하고 저주받던 사람들이라고 욕하는 무당들하고 같이 식사하셨어요. 마태집에서. 예수님은요, 그래서 별명이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감히 예수님을 모욕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잘못했다고 여러분들이 비난할 수 있습니까?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그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셨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합니까? 왜 이상하다고 여기고 죄악되다고 여기십니까? 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이 보수교단에서 극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그 술, 담배에 대해서 정죄하고 막 혐오하고 비난하시는 분들을 종종 봅니다. 저 죄인들, 저 악한 자들, 저 멸망받을 자들 막 심판하고 이렇게 권고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어떻게 전도하셨어요? 어떻게 믿지 않는 분들과 어울리고 믿지 않는 분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디서 네가 감히 거룩한 나에게 다가오냐, 될 거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을 적이 없어요.
오히려 그 문둥병자, 죄송합니다. 이 말을 쓰면 안 되는데, 한센병 환자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들을 만지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주님. 정말 사회에서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인간 취급 못 받는 그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만난 수가성의 여인 같은 여자에게 다가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시고 그를 설득하시고 지혜롭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도덕적인 잣대와 기준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은 교회에 올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십니까?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건 전도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잘못된 전도자의 마음이에요. 다음 시간에 제가 요나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요나의 마음이 요나의 마음. 요나 같은 사람은 전도할 수 없어요. 요나 같은 마음은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아야 돼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누겠지만 요나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아요. 사도 바울은 따지지 말고 그 이방인이 차려놓은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걸 죄라고 정죄하고 하지 말라고 금지하지만 너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방인들이 차려놓은 음식을 따지지 말고 먹으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전도자의 태도와 마음이에요. 가시적으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고 가까이 다가가라는 것이죠. 그래야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복음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힘이 크고 그 복음을 통해서 그가 거듭날 때만이 그 잘못된 문화가 끊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서에서 잘 생각해야 돼요. 순서를. 교회 오려면 당신 술 먹지 마. 당신 담배 끊고 당신 뭐 세상에 버릇도 다 끊고 변화된 다음에 교회 와.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교회 온 다음에 변화되어야 되지. 다 끊고 어떻게 교회입니까? 그러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의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과 그들의 태도를, 그들의 삶 방식을 좀 존중해주고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때로는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문화를 무조건 같이 수용하고 똑같이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니고 다시 다른 시간에 얘기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역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해야 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여러분 중에 전도는 어떤 사람,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목사만의 것도 아니고요.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것도 아닙니다. 내가 전도 안 해도 나 구원 받은데, 내가 뭐 굳이 전도 안 해도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내가 꼭 전도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되나?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가시는 분들은 반성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은 설교자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고 죽은 사람들의 핏값을 내가 전하지 않은 너에게 묻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웃에 살면서 한 번도 나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주님께 말한다면 그 이웃에 있던 교회에게 책임을 물으시지 않을까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네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멸망받은 거야. 네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복음을 듣지 못했어. 그래서 죽은 거야 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대로 주님, 저는 전했어요. 저는요 전하고 또 설득도 했는데 그가 한사 꼭 거부를 했습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용납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책임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알려야 될 것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그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면 그 파수꾼에게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 파수꾼이 전하고 또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무시했다면 무시한 사람들에게 책임이 갈 것입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의 과제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얘기했지만 어떤 교회들은 현대 사회 문화가 개인주의가 더 발달하고 또 다원주의가 되고 다문화 사회가 되는 이런 사회에서 과연 기독교가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되는가 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갈수록 전도를 포기하거나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취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그런 개인주의나 다원주의, 다문화 사회가 왕성해지고 활발해질수록 더 투쟁적으로 더 강하게 싸우면서 기독교 문화를 전파하고 전도해야 되고 강요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선 모든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부여받았고 선교해야 된다는 사실에는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여기는 뭐 이의가 없겠죠. 그러나 어떻게 선교해야 되느냐 이 방법과 태도의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과제예요. 한국 사회에서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분들일수록 이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초점을 둔 나머지 방법에 연구하지 않고 지혜롭게 연구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난 전했다. 복음을 전하라고 했으니까 나는 예수 믿으라고 전했다. 만난 사람마다 그냥 전단지 주고 예수 믿으시오. 예수 안 믿으면 당신 천국 못 가고 지옥 갑니다. 라고 나는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때로는 제가 아는 어떤 도시에서는 차에다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렇게 크게 스티커를 붙이고 막 마이크 확성기를 대고 막 골목길을 막 돌면서 계속 예수 천국 불신 지옥 이게 막 이렇게 계속 소리쳐서 사람들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그런 분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전하라고 하니까 전한다는 사명의 일념하에 그렇게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 이 사회 속에서 그런 방식으로 전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과연 얼마만한 효과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제가 보건대 또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미 공감하건대 효과가 있기보다는 내가 저 말씀 듣고 회개하고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믿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는커녕 오히려 반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아우 듣기 싫어. 아우 기독교인들 정말 꼴불견이야. 이런 욕을 먹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반감을 사서 오히려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더 쌓여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사라지고 만다는 것이죠.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공감됩니까? 특히 젊은이들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오늘날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이 한기총회 회장이라는 분이 신성 모독의 발언을 해서 지금 파장을 일으키고 있어요. 미디어에서 정치적으로 발언을 해서 제가 그 장면을 제가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정말 끔찍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목사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자신의 정치적인 야욕과 목적을 향해서 교회를 남용하고 악용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한국교회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왜 저렇게만 해야 될까? 왜 하나님을 이용하고 저게 하나님 까불면 죽어 나한테 죽어 어떻게 목사로서 감히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기독교 대표자라는 사람이 저 미디어 앞에서 수많은 국민들 앞에서 기독교를 망신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저런 이 시대 젊은이들을 다 교회에서 떠나보내게 하는 그런 발언들을 함으로써 정말 교회가 더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고
선교와 전도의 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큰 장애물, 기가 막힌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기독교 리더라는 사람이 선교와 전도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최악의 사건을 지금 연출하고 있어요. 아주 끔찍합니다. 그 집회가, 그의 발언들과 그의 선동들이 과연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교회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자들과 또 믿지 않는 비신자들에게 과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교회의 사명과 선교에 정말 선하고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유익합니까? 저는 그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적인 종교적 우파 성격을 가진 교단과 교회일수록 이 대중의 정서와 문화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고 자신들의 말만 강하게 어필하고 정치적인 힘을 발휘해서 교세와 규모를 밀어붙여서 이 시대의 법과 정치와 어떤 종교적 힘을 과시하고 조종하려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지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고, 그러해서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소통이 되지 않는다고 교회를 향해서 더욱더 부정적인 이미지와 경멸과 혐오와 적대감을 가지고 떠나가고 있다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목적은 한국 교회가 한국의 이런 현대사회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과 비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공감이 되고 또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전도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린 겁니다. 반면 또 그렇다고 해서 뭐 진보 신앙을 가지고 추구하시는 분들이 다 잘하고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 전도를 때로는 진보 신앙을 가지시고 추구하는 분들 중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경향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것을 게을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외면하는 분들이 있어요. 굳이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는가 하고 반문을 가지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이러한 태도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사명을 게을리하는 것이고 또 책임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양쪽으로 다 극단적으로 치우쳤어요. 건강한 교회라면 이런 양극단으로 치우치는 것을 분별하고 반성하고 무엇이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이고 올바르고 선한 하나님의 방식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며 연구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